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주 유명한 한국의 영화 배우인 지금도 김혜자 이분이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에 10년 동안 다니면서 만났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느꼈던 그런 그림 책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곧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릇마다 가득가득 물로 채워줄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할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몇 년 동안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땅,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하여 몇십 마일을 걸어가고, 그것도 간신히 얻어온 물은 거의 시궁창이나 다름없는 썩은 물을 들고 이고 지고 오는 아이들. 이 글은 수마트라라는 인도의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채택한 그런 글입니다. 내가 만약에 비라면, 왜 비는 오는 데만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는가? 그래서 물 한 방울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까? 이번 니카라구아 갔을 때도 지금 비가 5월 달부터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계속 8개월째, 9개월째 비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비 한 방울 없는 그 땅,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이런 고난을 그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저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단 말인가? 우린 살아가면서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완전하게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두고 계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이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이로, 그는 해당장입니다. 꽤 높은 지위에, 꽤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는 지도자입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로 봐서 남부럽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것도 12살 정도 된, 그것도 이미 갓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었던 아이도 아픔이 있겠지만은 12살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주고받았던, 정성스럽게 길러놓은 그 딸아이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때로는 원망하고 오히려 믿었던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 야이로 해당장,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그 동네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불행이 없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행이 없는 것뿐이지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야이로 해당장, 적어도 18명이나 10명 가까이나 되는 엘더들이 있는 운영위원회로 조직되어져 있는 회당, 그 중에 한 명인 지도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He was ruler of synagogue. 동네의 가장 큰 회당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은 불행이 없었다면, 그 딸이 아프지만 않았다면 그는 그 스스로 행복한 줄 알고 그 스스로 성공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대로, 지위대로 자기는 출세한 사람인 양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의 무력감 앞에 인간의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찾아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확실하지 않는 것, 때때로 증거가 없는 것을 사실은 모험처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 그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신 분처럼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가 어찌 메시아냐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온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갔었고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증거가 나타났고 어느 순간 실상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었고 어느 순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단계를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 믿기로 작정한 과정, 믿음을 선택한 과정, 첫 번째 단계라면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찾아 나온 그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라면은, 두 번째 단계는 믿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면서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1년도 안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과정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끝없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고 내게 찾아온 불행은 나를 비극으로 만들어가는 의미도 없는 것인 것처럼 계속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나 결국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실상이 보여주는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일생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두 번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듯한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단계가 거쳐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3년, 어떤 사람에게 17년, 어떤 사람에게 25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분에게는 120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듯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잊어버린 듯한 약속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딸을 고친 마지막 순간 속에서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15살까지 밖에 한 번 나간 적이 없는 어떤 여학생, 부모님도 그런 아이를 둔 것을 창피해서 밖에 내보내지 않고 방 안에서 마치 창고에 가두어진 짐승처럼 자라난 아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서 허리, 어깨가 곱추처럼 되어버린 아이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들었던 어떤 수녀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수련원에, 영성 수련원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럽고 흉측해서 한 번도 자존감을 갖지 못했던 이 아이가 수련원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마지막 시간에 강사분이 오후 1시간 동안은 각자가 조용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모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막상 며칠 동안 참석을 했지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바위를 찾아가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고 저쪽에 한적한 나무 밑에 가더라도 또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또는 조용한 어떤 셀터 같은, 아니 셀터가 아니죠, 조용한 집 같은 데를 가면은 또 거기도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이 갔었는데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 냄새 나는 곳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 그 수도원, 수련원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 자리.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참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1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하는지라는 생각부터 가슴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이 아이. 그는 내 자리가 여기밖에 아니구나. 내가 사람도 아니고 쓰레기니까 쓰레기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순간에 잠깐 옆에 보니까 그 쓰레기장을 뒤집는 7, 8살짜리 아이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기 뭐하니? 그러니까 이 쓰레기장에 뒤지고 있다고. 플라스틱 통이나 종이나 폐지 같은 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꺼내서 팔면은 돈이 되고, 왜 돈이 필요한데? 또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 어떤 아이는 아파 있는 아빠, 할머니 혼자 누워 계시는데 부모님 다 떠나가시고 어디론가. 그들을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2명이 친구들이 아마 같은 동네 아이들이겠지만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곱추 등을 갖고 있는 이 여학생이 생각합니다. 아, 쓰레기도 필요가 있구나. 쓰레기장도 뒤집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갖고 있구나. 쓰레기 속에도. 4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니카라구아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갔을 때 우리 문시원 장로님 통해서 그 지역에, 니카라구아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약 3,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매립 지역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쓰레기장을 뒤집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꺼집어가지고 팔려고, 쓸만한 것들을 팔려고. 가장 니카라구아는 중남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가장 가난한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선교센터가 세워진 장소가 쓰레기장입니다. 그 도시에서도 살 수 없이 집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교회를 세웠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이번에도 여러 사역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단원들 함께 가셔서 우리 문장로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그 지역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 지역에
정말 당신들에게 사랑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쓰레기장, 아무 필요도 없어서 버리는 그 쓰레기장,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뜬 이 곱추로 자란 아이, 나도 쓰레기라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었던 이 아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또는 고통, 심지어 질병까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 사람은 이 고난, 자기에게 불현듯이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He got his knees before Jesus. 또는 he pulled his feet. 해당장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바닷가에 배를 대고 내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장이 달려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바짝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훈장이 있습니다. 해당장입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도 해당장이 적어도 50 이상은 된 그분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간단한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는 율법주의자, 율법에 정통한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목수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보잘것없는 촌사람입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 첫 번째 과정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내게 가진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을 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실하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딸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하여 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한 번쯤 무릎을 꿇어서 내 딸만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왜 못하겠느냐라고 이를 악물고 가슴을 억누르고 자존심을 붙잡아가면서 억지로 억눌러가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쇼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떤 눈을 갖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이 사람,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아니 엎드릴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개역 개정 전에는 내 딸이 지금 당장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간인데, 마치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순간인데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다른 사람을 전달자,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떤 핍박을 받아서 출교를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뒷길로 모른 척, 어두울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때 찾아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겁하게 자기의 태도를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보란듯이,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1시간 후면 온 가버나움에, 온 도성에 퍼질 것입니다. 아니, 이틀이면 온 세상에 모든 해당장들에게 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바리새파들이 자기를 비난,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것을 통하여 해당장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고쳐달라고.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거나 만약에 이 일이 실패라도 된다면 그는 끝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이로 해당장은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믿는 걸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듯이, 내 전 운명을 다 걸듯이 내 삶을 전체를 예수님께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평등의 문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한 자가 예수님의 발날에 무릎을 꿇고 소경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듯이 무릎을 꿇은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은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훨씬 더 고집이 완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근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더더구나 율법주의자가 지금 이단으로 혹은 지금 유대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존재로, 이상한 무리들을 이끌고 기독교, 바로 이 성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고, 그리고는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음모가 시작되었던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갑니다. 그것도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소문 분명히 두 가지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문, 부정적인 소문 두 가지가 분명히 언제나 들리게 마련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사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인생은 어느 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이야기합니다만 100% 믿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90% 믿는 거, 그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50입니다. 40대 60, 혹은 30대 70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30, 불신의 문제가 7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1%의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온 한 사람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의사가 뭐래? 반반이래. 그러니까 전화 받았던 이 친구는 웃었습니다. 반반이면 대단한 확률이야. 살 수 있는 확률이 반이라면 굉장한 거야. 10%만 있어도 도박하는 사람들은 5%만 보고도 베팅을 하는데 반반이라면. 이 아이로 해당장.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 같고, 아침에는 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저녁에는 저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이
참된 것 같고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거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때로는 70%의 믿음의 사건이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다른 한편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그 사람, 분명히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은 이단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힘밖에 없는 위험한 사람이다. 종교를 이상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가 만난 사람 소경인 보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다른 한편으로 들려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100%는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나 야이로는 이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비록 1%, 10%밖에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90% 가능성이 있는데도 10% 부정적인 거 보고 못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산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믿음도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만,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태산 같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 산을 바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바다의 물을 산으로 옮길 수도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마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온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가실새,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야이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야이로, 예수님은 드디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미국 가면 이렇게 살 것이다. 이제 휴스턴에 가면 직장을 옮기면, 새로운 사업장을 하면, 교회만 옮기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라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주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서 기다렸다는 뜻이 환영도 합니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곧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흥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절당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외면당하는 듯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 순간순간이 신앙생활의 가장 고비입니다. 마가복음 5장 계속 띄워봐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그 다음에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40절 됐습니다. 일이 계속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봐요. 지금 야이로 해당장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 믿음의 결정이 이루어진 순간에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 해당장과 함께 야이로가 부탁했던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중에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예의 바른, 그리고 따뜻한, 윗사람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귀찮게 하지 않게 할 만큼 공손한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제 넘은 이야기에 분수 넘은 참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해당장과 집으로 가는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일어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독특한 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중에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가는 중에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인 본문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가시면 될 텐데 가는 길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대단히 급합니다. 속으로 지금 굉장히 재촉해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 점점 지체하시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야이로의 보기에는 혈루증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자신에게는 속에 불이 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빨리 갔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집에 있었던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얼마나 길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에게는 대단한 아주 고무적인 매우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간증은 방해였습니까? 아니면 축복이었습니까?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왜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는 길목인데 내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애초부터 고칠 수 있는 분이었다면 빨리 가서 고쳐주셨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고칠 생각이 없다면 따라가시지 말았어야 할 텐데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이 야이로의 마음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단한 기대감으로 상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저 이 정도의 어쩌라게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면 당장 살아날 거야, 당장 고침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웃고 있는 그 어린 딸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상상은 깨어지고 말았고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헌화하며, 옛날에는 헌화하며 쓸데없는 소리,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왜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 약을 썼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저 사람에게 찾아갈 걸, 내 말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한마디씩 떠들고 있는 헌화하는 소리, 그들이 소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장례집에 흔히 가 있는, 옛날에 멕시코 유카탄, 우리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게. 거기 가면은 곡비라는, 대한민국의 105명이 유카탄으로 이민 갔을 때 따로 울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곡비라고. 서럽게 울어주는 여자, 처량하게 울어주는 여자. 그러면서 그 슬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더 감정을 자제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극을 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해가 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가족들은 더 구슬픈 서러움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 장소. 야이로가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한 가닥의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찾아왔는데 집 앞에는 죽음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믿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 살아있을 때의 문제이지, 고친다 안 된다 그래도 목숨이 있어야 문제이지, 이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떠들고 있고 울고 있는 순간에 그의 소망, 아니 그가 갖고 있었던 상상력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실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시간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 없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잘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80년이라고 하면 80년만 기다려라 미리 말씀만 해 주셨으면 80년 기다리는 거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간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두 손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상황이 끝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될 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부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왜 떠나가 계셨습니까? 여기 계셨으면은.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고난이란 우리는 절망 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순간순간 속에서. 근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 고통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분명히 다 해석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중에는 완벽하게 실패자인 것처럼 철저히 그러면서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울지 마라, 떠들지 마란 말이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비웃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하여 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과정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은 먼 산 보고 넋을 놓은 채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면은 밤하늘을 보게 하려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별을 봐라, 저 별 봐,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힘이 빠질만 하면은 또 한 번 말씀하셨고, 엉뚱한 생각을 하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봐라, 너에게 태어날 자손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야, 약속의 자식이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별을 보고도 가르쳐 주셨고, 모래를 보면서도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해당장에게 지금 불안해합니다. 다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쩌면은 괜히 왔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만둘 걸,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일까? 라는 생각도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여전히 지연하시는 거, He was still speaking. 아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내 딸이 죽었다는데 여전히 지금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 여자하고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얼마나 야속스럽게,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질 텐데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묵묵합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Do not fear. 무서워하지 마라. Only believe it.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광신이라고 오해하고 맹신이라고 착각하고 미신이라고 왜곡시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50대 50 정도이지만 50에 대한 믿음을 담고 다시 쫓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50도 무너져서 10%밖에 남지 않았고, 아니 깡그리째 1%밖에 남지 않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기만 하고 나아가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누가 광신자라고 말합니까?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초과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집까지 갔습니다.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 집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야. She is sleeping. 잠자고 있어.
죽은 사람을 향하여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가, 위대한 정치가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음, 잠자는 거예요, 말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무덤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죽고 말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온 세상,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뭐야, 뭘 모르는 건 바로 예수님 아니냐? 당신이라고. 당신이 모르고 있다라고. 죽었다고. 끝이라고. 호흡이 멈추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때로는 믿음 속에서 열매가 없어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속수무책일 때에, 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내 직장이나 내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픔의 상처가 찾아올 때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연되고 지체될 때마다 세상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야 라고 고집스럽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광신자라고 사실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마가복음 5장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약속이 실현되는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맺혀지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신비한 기적,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장소에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자들, 아니 쓸데없는 소리로 떠들고 있는 그 자들, 아니면 오늘 또 팔짱을 낀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 들어와서 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면은 변하지 않느냐고요?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니에요. 다 내보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고. 믿고 따라온 야이로에게, 믿고 끝까지 참아준 야이로,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들만을 에게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말씀합니다. 달리 다쿰,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wake up. 마치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 듯이 깨우고 있는 예수님,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말씀 속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결코 누구도 흉내 쫓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Get up, get up 말씀하십니다. 금방 비웃고 조소하고 떠들고 울고 통곡했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과연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분명히 저 딸은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베드로는 얼마나 그 단어가 인상적이었으면은, 그는 설교할 때마다, 초대교회 다닐 때마다 이 사건을 간증했었습니다. 헬라어로 간증합니다.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만, 이때만큼은 헬라어로 달리 다쿰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아람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 아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달리 다쿰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인상 깊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었던 단어인지.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역시 달리다 굼을 다른 말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만큼은 그대로 생생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죽은 여학생을 향하여, 어린 그 꼬마를 향하여 말씀하셨,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누구의 말씀인데? 일어납니다. 감히 누구의 말씀인데?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어난 그 아이 먹을 걸 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아직은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혹시 오늘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몇 번이나 했는데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틀렸다니까요. 나는 쓰레기라니까요.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속에도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지막 순간에 몇몇 사람들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굼, 일어나라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자리에서, 심심하면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 시간 자리에서, 아니 냄새나는 죽음의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굼 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만나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들 또는 고통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꿈도 없어서 이제는 지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야이로 해당장,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결코 방해가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믿고 가자. 이미 죽었다라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찾아갔었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야이로 해당장,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음, 딸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엎드림,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믿음 하나가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딸아, 딸아 일어나라. 쿰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두움 속에, 제약 속에, 또는 고통과 절망 속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또다시 넘어지고 지체와 지연과 외면과 거절당하는 아픔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멘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격해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